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맺어지는 그 장면인데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상속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그래요. 그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인데 왜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굳이 땅을 주겠다, 상속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굳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상속자여야 되고 왜 땅이어야 할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었을까?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땅에 관한 부분이죠. 오늘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의 약속인데 많은 곳 중에서 하필이면 우르라는 장소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범위가 어디인가?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범위가 애굽의 강, 나일강이겠죠.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겠죠. 그 범위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도 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이라크가 있는 여기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서 발생하게 되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이 강과 강 사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서 문명이 발생됐으니까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우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예전 걸프 전쟁이 있었던 걸프만 여기가 우르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애굽의 강이 어디일까? 이집트의 나일강이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 나일로부터 이 우르까지, 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여기가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드라마 역사를 펼쳐가실 그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을 1916년인가 이 미국 고고학자가 이 땅을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사막 지역에서 사막이어서 굉장히 척박해요. 그러니 이 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이 공간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물산을 얻을 수 있는 장소죠. 이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도 그 루트가 이렇게 돼요. 이 길을 따라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남유다를 치게 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 행로도 바로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은 창세기 15장인데 성경이 창세기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이전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원역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다툼, 셋,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지만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요.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그 자손들이 퍼져나가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창세기 11장 원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흩으시지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라고 불릴 만한 것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형성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2장을 잠깐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제가 모든 것은 실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각 부분 중요한 부분들 제목과 함께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교만, 그리고 언어를 흩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중간에 보시면 셈족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소제목만 주보에도 기록해 두셨으니까 소제목만 보셨대요. 셈족의 족보,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고향을 떠나게 되고 누구와 만나게 됐고 간략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얘기인데, 창세기 10장을 펼쳐보시면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셈의 족보를 보면 진짜 모든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또다시 셈의 족보가 2번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10장에서 셈, 함, 야벳의 족보, 창세기 11장 중반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셈 계열의 족보가 나와요. 그럼 두 이야기가 그냥 이어져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무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설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벨탑 이야기를 넣으셨을까? 더 많은, 더 풍부한 의미가 바벨탑 사건에 들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바벨탑, 성서 고고학, 물론 많은 고고학을 통해서 이 바벨탑이 어떤 곳인지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EBS에서도 특집으로 방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바벨탑,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이 고고학에 의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지구라트라는 그 건축물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점점점 밝혀지고 있지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까지 밝혀진 지구라트의 숫자만 해도 58개인가가 돼요. 많아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지구라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지구라트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불림받았던 우르 땅에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이 우르라는 지명이 영어의 얼반이라는 것,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의 어원이에요. 우르. 문명의, 도시의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자, 그 지구라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사진은 지구라트가 1920년대 영국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점점 발굴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진은 아니고 그 즈음에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이것을 1980년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좀 복원을 해요. 이라크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국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함을 통해서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 장면, 이것은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 다음 사진은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높이가, 이 우르에 있던 지구라트의 높이가 한 30m, 40m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 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도시 내에 지구라트를 짓게 되는데 그 지구라트는 높이가 90m나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라트의 용도가 뭘까?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상상도기 때문에 정확히 이럴 것이다는 아니겠지만 대략 이런 모양일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 위에 뭐가 있냐면 신들을 위한 제단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우르에 있는 이 지구라트에 있는 제단에서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면 난나라는 신입니다. 달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심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끌려왔을 때 지었던 그 높이 90m짜리의 그 지구라트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둑은
태양신이고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 있던 이 지구라트는 난나라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게 그 우르 시대 혹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왕들이 가지고 있던 인장입니다. 원형 인장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음료 캔 같이 동그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점토판 같은 것이 찍혀 나와요. 조각을 해놔서 굴리면 이 왕의 인장이 되는 것인데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인장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이 초생달이죠. 달을 섬겼던 사람들, 이 왕이 임명될 때에 어떤 달의 권위를 받아서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여러 달에 관한 그런 유물들이 많아요. 좀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 초생달 모양입니다. 이것은 히타이트족에게 남아있는 유물이고 이게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판이에요. 역시 초생달이 있고 이게 별입니다. 그리고 마르둑이라는 신은 태양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이 왜 이런 태양, 달의 신을 섬겼을까? 그리고 태양신과 달신 중에 누가 더 센 것 같으세요? 태양신이 센 것 같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달신이 더 세요. 왜냐하면 달과 함께 많은 별들이 있거든요.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있고 달과 같은 경우는 이 초생달에서 보름달 그리고 금음으로 차고 줄어들고 하잖아요. 인간의 생명의 주기와 같다는 거죠. 임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출생을 하면 다시 배가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 생명을 낳는 과정들 그리고 별을 다스리는 그 존재. 그래서 달신의 갈대아 우르 같은 경우는 달신이 더욱더 큰 신으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자, 그렇게 이 달신을 섬기던 곳이 우르였는데, 자, 이 창세기 11장에 이 지구라트 바벨탑을 짓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동편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시날 평지라는 것이 지도를 보면 앞서 여기 이제 동편으로 이동하다가 이 시날 평지에 머물러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작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탑을 짓기 시작을 합니까? 돌 대신 벽돌을 구워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벽돌을 서로 연결할 때에 진흙 대신 역청을 발랐대요. 자, 이 지역 자체가 돌을 구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풍부한 그런 강변에 있는 진흙을 사용해서 벽돌을 구웠겠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벽돌을 굽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불을 떼서 이 단단한 그런 돌을 구울 수 있었지만 여기는 뭐 풍부한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게 벽돌을 구워댈 만큼 많은 나무가 있지는 않아요. 이 태양에 말리는 벽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말려서 벽돌을 구웠을 때 취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취약하냐면 물에 약해요. 자, 벽돌과 벽돌을 서로 쌓는데 진흙만 가지고 쌓아도 돼요. 그리고 그 겉면에 진흙만 발라도 돼요. 이 꾸준하게 보수를 하면 진흙으로도 충분히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진흙 대신 무엇을 사용합니까? 역청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이 타르죠, 타르. 그런데 이 중세를 지나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서 타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영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국 어떤 나라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그 배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영국 군함을 파견을 하지요. 배를 만들 때 그때 방수 도료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르는 게 역청 타르예요. 자, 성경에도 이 타르 이야기가 이 바벨탑을 역청으로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다른 곳에 역청이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라요. 모세의 부모님들이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보낼 때 그 갈대 바구니를 만들 때 역청을 발라요. 역청의 주요 기능이 무엇일까요? 방수라는 거죠. 즉 우르 지역에서 지구라트를 만들 때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방수에 신경을 썼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달신, 난나라는 신으로 돌아가서 왜 달신을 섬겼을까?
우리 성도님들 조개 캐러 가실 때 뭘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뭐 확인하고 가십니까? 물때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물때가 잘 나와 있는데 예전에 제 기억에 이 낚시를 가기 위해서 물때표라는 것을 낚시점에 가면 있었어요. 낚시점에 이렇게 물때표가 놓여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물때표를 가만히 보면 이 날짜 위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새카맣게 칠해져 있기도 하고 반만 새까맣게 칠해져 있기도 하고 그냥 하얀 동그라미가 있기도 해요. 이게 뭐죠? 달입니다. 보름이나 아니면 금음이 될 때에 그때가 이 살이라고 하죠.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클 때입니다. 그리고 이 조금일 때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을 때예요. 1일부터 15일까지 기준으로 1물대에서 15물대, 그리고 보름에서 금음까지 또 15물대, 7물대,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그 물대가 가장 이게 심할 때예요. 조수간만의 차가. 자, 달신을 섬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늘까지 높게 닿는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에 방수를 신경 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창세기 10장 이전까지 대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셈 계열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우르에 머무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두려웠던 게 뭘까요? 이렇게 번성했는데 또다시 홍수가 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그 물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태양이 물을 관장합니까? 달이 물을 관장합니까? 달이 관장하거든요. 그러면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에서 방수를 철저히 하고 하늘까지 높이 닿는 탑을 쌓아서 그 위에서 난나 달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난나 신에게 비는 거예요. 행여 물이 차오른다 하더라도 그 제단 위까지 방수가 잘 되어 있는 탑 속에서 버티는 거죠. 자,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도전을 가진 의미가 이 바벨탑의 의미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자, 우리 유명세를 타자,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난나신을 통해서 난나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바벨탑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순서가 이해가 돼요. 첫날 무엇을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이때 빛은 이 태양이 아닙니다. 이 어둠과 빛을 혼돈을 나누는 그런 어떤 코스모스 그 질서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죠? 궁창을 창조하세요. 공간을 창조하세요. 궁창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죠. 그 다음날 무엇을 창조하시죠?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 땅과 물을 또 나누세요.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죠. 그 다음날 창조하시는 게 뭐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세요. 자, 그러면 우르에 살던 난나를 섬기는 신, 바벨론에서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들, 애굽에서 라,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존재들은 해와 달과 별이죠. 성경에서는 1월 성신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월 성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구하고 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어. 창조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까닭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 그 사순절 묵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을 때 해야 될 그런 규칙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쌓아라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토단으로 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로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라. 그리고 그 돌을 정으로 쪼지 말아라. 그리고 제단에 높은 계단을 만들어서 제단 위로 올라가서 네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제단을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듬은 돌,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요. 애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돌을 썼죠. 그리고 높은 계단을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그 모든 행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토단만 쌓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안전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남기를 원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만 쌓아도 그 속에서 나에게 드릴 정성스러운 예배 제사만 드려도 나는 다 그것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불려왔던 이 우르라는 곳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흩으신 장소예요. 인간의 실패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우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 계속 드리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또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주요 내용, 유대인의 실패한 곳에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히브리 민족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십니다.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요. 우르. 인간들의 교만과 그 우상 숭배들과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철저히 깨셨는데 그것을 폐허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사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이제부터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나갈 거야. 그 흩어진 장소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르여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어야 한다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계약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는데 어떤 계약이냐면 자손과 상속자와 땅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과정이 어떠냐면 계약할 때 짐승을 3년 된 소와 뭐 여러 재물들이 있죠. 반을 쪼개십니다. 그리고 그 반 쪼갠 짐승을 양쪽으로 벌려놔요. 우리 성도님들 계약 썼을 때 몇 부 작성하시죠? 2부를 작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그 계약하는 당사자가 가시는 거예요. 10계명 돌판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왼쪽, 5번에서 끝까지는 오른쪽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언약이라는 속성 자체가 계약서가 2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이렇게 체결되었다는 것을 드러낸 게 2개의 돌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재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계약 관습이 무엇이냐면 그 쪼개어진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요. 그 말은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가 쪼개질 거야. 그죠? 생명을 걸고 계약하는 게 이 당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불공정 계약이에요. 한번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제 그 재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혹시 독수리가 올까봐 막 쫓아내요. 그리고 어둑어둑해질 때 하나님께서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12절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0년간 유랑하게 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다시 돌아와서 비로소 그곳에서 민족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장수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땅과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맺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지나가세요. 불공정 계약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 인간은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계약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만 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 계약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계약이
언제 또다시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언약을 어겨가며 살아왔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땅과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그 다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에 대한 약속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언약의 결국 제일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너는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환대하고 악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머니에 손 넣고 내가 저 꼴은 못 봐. 이제 저 사람 복 받는 꼴은 내가 지켜볼 수가 없어.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복을 나누면서 지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네가 그렇게 환대하고 즐겨하며 마주치고 만나는 가운데 너로부터 그 복이 흘러나갈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죠? 우리 존재 급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근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악수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와,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내 존재 자체가 복을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그 급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겠죠. 자, 우리 생활 속에 네가 복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댁에서 닭볶음탕을 드셨대요. 너무 맛있으셨대요. 누가 생각이 났죠?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는데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복인데 그 복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자, 닭을 그렇게 사 오셨어요. 누군가 요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오늘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걸 사 오셔가지고 귀찮게 하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 분은 그래, 솜씨 한번 발휘해 볼까? 손을 걷고 내가 가진 그 요리의 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은사의 원리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지체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그게 누군가 높고 낮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에 닭볶음탕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바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시대요. 그러면 주머니에 손 넣고 이거 내가 그 꼴을 못 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쁘신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그 복을 나누고 그 은사를 나누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닭도 나눠 먹는데 우리에게 받아진 은사들, 주어진 은사들, 선물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감격과 즐거움들,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쁘시겠습니까? 신명기 3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33장 2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행복하다. 야, 복되겠네. 너처럼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좋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했던 질문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상속자고 왜 하필이면 땅일까? 네 몸에서 날 실어야, 이 다윗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죠. 이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똑같은 말씀을 쭉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가인과 셋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문명들이 퍼져나가요. 너무나 죄악돼요.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멸하시죠. 다시 시작, 노아로 시작을 하십니다. 또 자손들이 퍼져나가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방 신할 평지에 가더니 1월 성신을 섬겨요. 야, 안 되겠네. 또다시 심판하십니까? 그때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땅들 가운데 우르를 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비로소 유대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갈대아 우르라는 인간의 실패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그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있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춤거려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당신이 먼저 걸어가시죠. 자, 이제 유대민족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마침 지도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잘 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이 예루살렘 땅, 가나안 지역이 어떤 땅이냐면 애굽의 그 태양신을 섬기던 라신을 섬기던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에돔, 그리고 이 국가, 이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수메르 문명과 그 모든 히타이트족들의 우상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가장 사람들의 악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랑할 거야. 그리고 다시 40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 기간을 두셨는지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13절 중반절부터 읽을게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모든 악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랬죠. 그곳을 징벌하신대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징벌하시고 멸절하시는데 저들만 못돼서 저들만 징벌하셨습니까? 저들을 징벌해서 악이 가득 차서 기다렸다가 그들을 징벌하시고 유대인들을 이제 몰아넣으셨죠. 유대인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똑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똑같은 기준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부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속자와 땅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상속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계약을 이루셔서 성전의 성막을 찢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시작은 우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르 땅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실패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죠? 땅 끝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땅은 저 좁은 지역이 아니라 온 인류와 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땅 끝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시간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상속자, 왜 땅을 약속하셨을까? 그 상속자와 그 땅은 그 가나안 땅, 우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모든 인류에게까지 번져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기뻐하실 것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이 비로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줄여서 우리 인생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복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냐면 내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세요. 말이 흩어지고 언어가 흩어지고 자존심이 흩어지고 삶이 흩어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나를 불러내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기대가 듬뿍 담겨져 있겠습니까? 네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평안해질 거야. 와, 너 참 복되구나. 너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모습들, 그 기쁨들, 그 행복함들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 닭도 나누시고 요리 능력도 나누시고 내가 받은 바 선물들 그렇게 나누시면서 그렇게 이 땅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넓어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